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석권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박기옥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의 불편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건강을 돌보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함과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올 초 처음 영상 예배 드릴 때에 그 간절함과 경건함도 약해지고 삶 속에서 일그러진 모습이 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도 그 빛이 발해감을 깨닫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저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탄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구원의 확신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은 이때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깨진 마음을 하나 되게 만져 주옵소서.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며 두려워함으로 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기울어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교회 내 집단 감염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적 권위가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신암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지역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방을 품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으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며 답답한 해를 보내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성실함으로 일터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며 우리 청소년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활력을 찾고 꿈을 키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곽순기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 삶을 인도해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내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나 같은 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나 주중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며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한 성도들의 마음까지 함께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난주에 대구시에서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의거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한 사항과 또 공지사항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중 예배는 내일 14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다시 재개합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 20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재직회는 9월 셋째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회 주일이 9월 첫째 주일인데 코로나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넷째 주일 27일에 총회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고요. 한 주 전인 다음 주에 봉투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구구기도회와 정오기도회는 어제 9월 12일부로 종료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현장에 나오실 때 그 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2m 간격으로 저희가 파란색 좌석 표시를 했습니다. 대예배실과 중예배실에 가시면 파란색 좌석이 있습니다. 파란색 표시된 좌석에 꼭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장 예배에 나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몸에 열이 있으시거나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찰의 모임은 23일 수요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신암동산 벌초 위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사무실로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김종광 안수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디바인 영성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성과 목회 세미나에 참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있는데요. 가서 우리 시대에 또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어떻게 할지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잘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3교구 효목 1구역에 우승순 성도님의 시모 되시는 고 김순남님께서 지난 9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장례가 은혜 조정이 잘 마쳐졌는데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가지신 주보나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시온 찬양대 송하은 성도님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 정원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먼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함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글러스 멜로크의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산꼭대기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나무가 되라. 그러나 골짜기에서 제일 가는 나무가 되라. 만일 당신이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만일 당신이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풀이 되라. 그리고 도로변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만일 당신이 풀이 될 수 없다면 이끼가 되라. 그러나 호수에서 가장 생기찬 이끼가 되라. 우리는 다 선장이 될 수 없다. 선원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쓸모 있는 존재다. 해야 할 큰 일이 있다. 또한 작은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에 있다. 만일 당신이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라. 만일 당신이 해가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승리와 실패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최선을 다하라. 참 좋은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최선은 무엇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두 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한 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과속하는 앰뷸런스였고, 또 한 대는 새로 뽑은 경주용 외제차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운전 실력을 뽐내려고 과속하는 차였습니다. 두 대의 운전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보면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무모하게 객기를 부린 것입니다. 만일 경주용 차가 과속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그 젊은 운전자의 최선이 다른 사람에게는 최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차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주인이 밟는 대로 속도를 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차는 폐차장에 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요, 범칙금을 내고 벌점을 받고 심하면 구속이 됩니다. 이처럼 차의 운명은 전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 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이하고 속도하고 비례하는 것입니다. 10대 시절에는요, 시속 10km로 가는 것 같아요. 아주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성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70대가 되니까 시속 70km로, 80대가 되니까 80km로, 90대가 되니까 90km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빨리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같은 시간인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몸을 운전하는 우리 몸의 운전자, 조정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심리화정법이라고 있어요. 심리화정법. 이것은
얼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다울 수 없다.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반면에 놀라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굴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단장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데,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로 말에 동기를 제공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어떤 마음을 현재 갖고 있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마음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셋째로 마음은 기쁨과 슬픔 같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대적 분인나로부터 무시를 받을 때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통곡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부인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 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 분노 이런 감정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마음은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외우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다섯째로 마음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잠자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비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시편의 시인인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진 것 역시 이처럼 우리 모두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일에 용기를 갖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 우리 마음이 하는 일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짧은 본문, 이 본문 속에서도 역시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신랑 솔로몬이 신부 술람미 여인에게 신부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첫 번째는 잠근 동산입니다. 그래서 동산이 잠겨 있다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누군가가 갖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쇠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문을 오직 예수님께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덮은 우물입니다. 우물물이 귀하기 때문에 주인은 아무나 먹을 수 없도록 뚜껑을 이렇게 덮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만이 우물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봉한샘입니다. 주인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십니다. 아름다운 동산에서 산책을 한 후에 시원한 샘물을 마시고 다시 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개방적이 아니라 폐쇄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께만 지배를 당하고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거룩한 배타적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마음을 내어드리고 다른 어떤 세상의 유혹은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배타적 사랑, 바로 경건이요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란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거룩한 배타적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이요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귀가 다가와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일부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문제를 자꾸 전체로 보게 하는 것,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제목을 정해봤어요.
마음 정원 지킴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의 마음 정원 지킴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아가서를 쭉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이 맥이 딱 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정원을 허는 여우 같은 마귀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나온 전도지 사형리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마음의 주인인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마음 중심, 내 마음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내가 주관하고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지금 어지럽죠? 저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자주 혼란과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신 사람은 달라요. 그의 삶이 질서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앞서서 그 일을 행하다 보니까 자주 좌절하고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입술로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하고 생활하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 그랬어요. 라헬. 그녀는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몰래 훔치고 나왔던 드라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 사진이에요. 드라빔. 저 드라빔은 옛날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시고 살았던 우상입니다. 라헬이요, 저 드라빔을 몰래 훔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드라빔을 또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 큰 비극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세겜성에 머물러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를 위해서 야곱의 두 아들이 복수국을 벌이는데요,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하고 가짜 언약식을 치르는 다 죽여버립니다. 가문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 다음 장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그 베델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자리였어요. 거기에 다 가족들 데리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올라오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깨끗이 제거하고 옷을 바꿔 입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결국 한 집안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그 가정 가운데 큰 비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은 드라빔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숨겨놓은 드라빔은 없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도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성 안토니우스 이분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고 생각들을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낙담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냉담과 슬픔을 야기하는 세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평온함과 온유함과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를 주는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질서와 혼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서 복잡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평온함과 온유함은 마음이 단순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주 영성이 깊은 분인데 깊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단순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마음의 단순함을 강조하셔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7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면요, 예를 예로, 아니요를 아니요라고 잘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단순할 때 모든 것이 명확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곤충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곤충들 중에서 가장 눈이 맑은 곤충이 어떤 곤충이냐? 파리라고 그럽니다. 파리. 이 파리는 두 팔로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커다란 눈을 끊임없이 닦는다 그래요.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이라고 합니다. 겹눈. 그래서 먼지가 앉으면 눈앞에 먹잇감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는 그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서 보인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티 하나 없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닦는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을 닦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6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헬라어로 보면 물 같은 것으로 씻겨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씻겨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파리가 사물이 겹쳐 보이지 않도록 눈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깨끗이 닦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과 세상의 유혹이 겹쳐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인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닦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요. 점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의 눈에 세상의 먼지나 오물이 잔뜩 묻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겹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공허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어떤 것을 찾고 있는 증거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찾을 수는 없다. 마음속 공허감은 우리 내부 생명력의 새로운 발동으로서만 치료되고 보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속에요,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감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을 계속해서 목말라 하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세상이 겹쳐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정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날마다 부지런히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가 정호승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읽어보는 책입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기차가 언제나 푸른 들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차가 어두운 터널 속만을 영원히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가 터널 속을 달릴 때 우리는 반드시 푸른 들판으로 다시 달려 나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터널 속이라는 어두움을 받아들이고 참고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의 74.4%가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그래요. 한국인의 10명 중에 7명이 이 질환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두 다 힘들어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 다 힘들어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요새 하는 일이 뭐냐? 계속 성도님들에게 전화하고 위로하고 전화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힘들어하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코로나의 터널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한다면 반드시 푸른 들판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분 저와 함께 암송하시고요, 아직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마음 정원 지키기만 되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결혼한 정년기가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자,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고. 그 조건 하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까 이 남자가 돌변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아내도 부인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점점 더 거칠어서 술을 마시고요, 심지어는 아내를 구타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실한 자매는 참고 살면서 딸도 여러 명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핍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만일 남편이 예수를 버리라고 한다면 이혼까지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남편 문제로 상담을 한 끝에 남편을 위한 작전 기도에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작전 기도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을 쭉 읽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녀에게 확 다가온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왜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예수를 모르는 남편과 결혼했는지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부터 이 자매님은요,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의 영혼이 더욱더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더 잘해줬습니다. 더 잘 섬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이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믿지 않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아와서 결국은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킬 때에 열매가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잘 견뎌왔다면 마지막 깃털같이 가벼운 짐 하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것은 마치 낙타를 쓰러지게 하는 마지막 깃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가수 김장훈이 부른 노래 중에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과 이 조건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 정원의 지킴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참 좋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은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이 코로나 시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십시다. 빨리 우리 신함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을 주여 지켜주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계신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상황과 조건과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연히 위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의 지킴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함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아버지 일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위로가 필요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하여 싸우니 이 은혜가 우리 신함의 모든 성도들이 임하여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체험하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신함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낙심하여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중심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신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중보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일용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수해와 또 긴 장마와 태풍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영적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큰 환란을 또 미국이 겪고 있는데 이 모든 피해가 최소화되고 속히 산불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교회가 안정이 될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이 안정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야를 초월해서 정말 어려운 국난을 함께 손잡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소상공인들, 아버지 하나님, 또 자영업자들, 또 일용직에 거하시는 분들이 아버지 많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긴 장마와 수해와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좋게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개월째 현장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또 환자들 돌보는 의사 간호사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대형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데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미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우리의 마음 정원 지킴이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신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